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특순일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특강을 먼저 하고 그리고 특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강은 강선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주실 텐데요. 눈물이 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주 좋은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푸라기 같은 저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실은 PPT를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그냥 나누도록 할게요. 모든 일에는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가는 길, 방향이 조율되지 않으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근거에는 명확하게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시야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0도 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20대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죽음을 많이 보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삶과 죽음 가운데 저도 되게 삭막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이제 이대 목동에서 트랜스퍼된 문혜아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니까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냥 한 달 있다가 이 아이는 천국으로 그냥 떠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맡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제가 가슴에 안았는데 이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저에게 느껴지면서 이 아이가 문해어로 태어났지만 지금 눈이 안 보이는구나. 근데 나는 느끼고 듣고 있구나. 청각은 살아있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빨리 출근하고 싶고 병원 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싶고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고 이런 사랑을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결혼도 안 했고 20대였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이 아이가 폐렴에 걸려요.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으니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서 밤에 혼자 방성대목을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산소 탱크 안에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 재니까 정상이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괜찮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그동안 성교단체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경험을 한 거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 삶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이 아이의 생일잔치를 한 달밖에 못 사는 아이를 2살 동안 그냥 생일을 해줘요. 근데 저희는 다른 곳으로 저는 발령받고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의사가 전화를 해요. 폐렴으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달려가서 이제 시립병원에 갔는데 시립병원은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영안실이 따로 없고 냉동고에서 아이를 꺼내서 보내주는데 제가 그날 제 평생에 있었던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고 다리는 다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한 채 이미 떠난 그 아이 모습을 보며 너무 제가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저에게 미랄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그 아이는 제 가슴에 미랄이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가끔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를, 이렇게 불쌍한 아이를 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네,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유학생 사역 3년 반 하면서 청년들 한 영혼이 회복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 인생을 전부 보상받는 마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기뻐 춤을 추게 했더라고요. 모든 과정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또 다음 행선지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고 그 두 번째 텀은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하북성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작은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저는 개척하자마자 단동에 한국 의료진으로 단동에 의료 선교를 가요.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제 그들을 도와 의료 진료를 합시다 했는데 사실은 거기 보안이 너무 삼엄해서 저는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단동도 막 호텔도 피해 다니고 여권은 다 제가 이제 거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두 번은 그렇게 힘들게 갔다 왔는데 하나님 저를 왜 도대체 제가 가서 도움도 안 된 것 같고 저를 왜 보내셨어요? 이랬더니 그곳에 가서 신음소리를 듣고 왔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또 여전히 울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계시고 지금부터 나는 기도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족 어머니가 찾아오세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에게 한글을 너무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배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학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글 학교가 세워지는데 대부분 이제 교포 선생님들이셨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을 오늘 여기 두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훗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사용하시려고 당신을 중국에 이렇게 교포로 살게 하셨고 여기서 지금 한글 학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제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유치원에 자폐 이제 경계성 장애를 앓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찬양하고 막 뛰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꼭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중국에서는 이런 친구들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3년 뒤에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학교를 세우십니다. 아이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가정폭력과 왕따, 정서적으로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말도 안 하고 벽만 보고 얘기하고 거의 관계를 못하고 정말 그랬는데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귀신을 불렀어요. 귀신이라도 좋으니 친구가 좀 데려주세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봤어요. 이 아이들. 아이들이 대부분이 마음이 우울했고 자기가 늘 죽어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 나는 20살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과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의 삶의 얘기를 듣고 함께 우는 일이 이제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질 무렵 중국의 공안들에게 노출이 이제 그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가정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국경에 이제 찾아오고 공안들이 저희 부부 어디 있냐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의 행방을 이제 숨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숨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숨어 있어야 하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제복 입은 사람 보면 가슴이 덜컹해서 남편한테 오면 안 된다고 빨리 가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거의 사탄의 틈을 줄지 못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기적은 없다. 추방은 반드시 이제 시간이 얼마 없고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정리하세요. 라는 권면을 많이 받았는데 희한하게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꺾이지 않고요. 어떤 환경이 와서도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셔야죠. 이 학교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죠. 그 소망으로 계속 하루하루 살게 됐어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열망하며 엎드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된 학교가 2년 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모였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한 갈대 같은 아이들, 촛불 같은 영혼에게 꺼져가는 촛불 같은 영혼에게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저희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겨자씨 그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어느 날 학교 아이들이 버림받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죽어가는데 아이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양이를 잘 돌보고 다음날 보니까 고양이가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로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람은 뭐라도 하겠고 뭐라도 알겠는데 동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세요.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사랑해주지 않을래? 죽어가는 마음? 그 마음을 갑자기 막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소명처럼 다가와서 밤새 날이 새도록 울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끝 무렵에 이제 저희가 추방당한 3일 만에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세요. 밤에.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오시면서 저희는 짐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게 귀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학교와 유치원 이제 다른 사역을 하느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교회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건 교회였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문자를 받아요. 한 집사님은 이제는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 분은 이제 믿지 않는 집사님이 남편분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지만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 기억된다고.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또 밤새 울어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하고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안식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제 안식년 하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현장을 선교지를 두고 온 제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빨래 하고 개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성도를 너무 기뻐한단다. 그럼 또 막 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같이 이제 동료 오셨던 선배 선교사님과 그리고 견습으로 있었던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저희 간호대 동기였지만 중국에 이제 특강을 몇 번 아이들 동성애랑 에이즈 문제로 이제 특강을 왔었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에게 한 하루의 전화를 받고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시기에 부르시면은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희 형편에 제가 뭐 신학을 하는 건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원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장신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소명을 장신대 안에서 신학을 하면서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신학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함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혁명의 과정이 제가 경험하고 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재조명되며 빚을 갚아야 하는 일이 됐어요. 이 아이들 다시 만날 텐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먼저 간 아이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겨자씨가 산을 옮기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선교지로 부르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어느 날 제가 채플 시간에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경직에서 하시는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 같은 게 물밀듯이 올라오면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에 이제는 중국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시는 갈 수 없지만 너무나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감사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들 부르세요. 네, 너희 소명은 무엇이냐? 네, 교회예요. 그렇게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부름 앞에 승리하도록 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구나. 그리고 혼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교회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 1000마리의 늑대에게 승리한다입니다. 네, 어린 양의 주인이신 어린 양의 주인이신 주님이 있어서 양이 되면 되는구나. 양이면 1000마리의 늑대에게도 우리는 두렵지 않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네, 그렇게 제 마음에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별을 만드셨고요. 그게 제 인생에 나침판처럼 빛나는 지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채워주시고 모든 마음의 열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신대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제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더라고요. 저도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 중3, 중1, 초1이에요. 그 아이가 떠나는 날 그때가 4월이었는데 저희 막내를 뜻하지도 않게 원래 예정일이 3월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정일이 바뀌면서 4월에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내게 내 딸을 맡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딸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변치 않으시고 제 삶에 개입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